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보면 1절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셨다라고 되어 있죠. 거기는 어디를 얘기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과정 가운데 제자들에게 특별히 구별하셔서 제자 훈련시키신 그 가나안 지역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거기를 떠나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고담 9절에 보시면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이동하시는 과정 가운데 다시 무리가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고담 9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어제 본문까지는 예수님이 더 이상 갈릴리 지역에서는 이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내쫓거나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 사역을 하지 않으시고 특별하게 제자들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훈련하셨다고 그런다면 갈릴리 지역을 출발하여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여정 가운데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 요단강 동편 지역에서 무리들이 다시 몰려들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와중 가운데 다시 그 제자들의 집중 훈련을 멈추시고 무리를 향하여서 전례대로 병든 자 있으면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 있으면 귀신 쫓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 설교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때 이 무리 중에 누가 있었냐? 오늘 보면 2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병 고침 받고 싶습니다, 복음을 듣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런 악한 무리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걸 악하라고 얘기하냐면 고다음 구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한 가지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의 의도를 마가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니? 2절 말씀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시험하여 질문했다. 시험하여 물어봤다. 여기 시험하다라는 이 단어는 예수님이 공적 사역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훈련 받으시거든요. 그때 이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3번이나 시험했는데 그 시험하다, 돌을 떡으로 만들게 해라,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내 앞에서 경배하고 절해라, 그 시험하다 했을 때 시험과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일이 누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이 시험하다라는 단어를 이 직역하면 유혹에 빠져들게 하다, 죄에 걸려 넘어지게 하다. 근데 어제 본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셨어요? 어제 본문 9장 42절에 보세요.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이렇게 유혹하고 시험하고 죄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는 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살아갈 바에야 차라리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망령되 일컫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본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 주권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백날 선포돼 봐야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종교 기독권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옆에 한번 질문하기 묵상하기 써보세요. 나는 기도 응답이 안 되더라도 혹은 나의 어떠함을 들추시고 어떤 말씀이 나를 찌른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대적하려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것은 아닌가.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설교를 할 때 마음의 찔림을 받으면 저 목회자 저 목사님 설교를 더
잘 듣고, 물론 인간 저를 의지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돌이켜야 될 거 있으면 돌이키고 회개해야 될 거 있으면 회개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저를 미워하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부교육자 때,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는데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목양실로 찾아와가지고 따지고, 어린 사무국으로 전화해서 시비 걸고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분들도 저 종종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담임 목회자로서 부족하지 않도록, 그리고 제가 제 어떠함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시험에 빠지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주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들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을 보면서 목사님의 인간적인 모습 때문에 내가 시험 들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그리고 목사님도 행여나 나는 괜찮지만 나보다 더 연약한 성도가 목사님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실족하는 일이 우리 교회에 없도록 여러분 담임 목회자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줄 믿고,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은혜 가운데 덕스럽게 우리 교회를 온전하게 잘 세워가는 우리 온리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무슨 질문을 하냐면 2절 중반절 보십시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할 때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그 이전에는 납세 논쟁, 그 이전에는 안식일 논쟁,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그들의 시험에 빠지지 않으셨어요. 이번에는 이혼 문제로 이렇게 시험에 빠지려고 예수님을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신명기 오늘 본문 한번 시간이 있으시면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모세가 율법에 근거해서 이혼하라라고 표현하는 것은 너무 그거는 잘못된 표현이고요. 이혼을 허용합니다. 이혼을 허용해요. 단 조건이 있어요. 그럴 때 이혼이 허용이 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사람이 아내를 버린 것은 옳습니까? 옳지 않죠. 당시에 이 근동지방에서,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죄송합니다 자매분들, 여자를 막 남자들이 물품 취득하듯이 했어요. 좋으면 취하고 싫으면 버리고, 사람 수 셀 때도 여자 안 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율법이 허용했다라는 것을 마치 명분 삼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거나 아내를 버리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났던 시대가 그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 있었던 시대거든요. 옳지 않죠. 근데 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며 이 질문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나 저렇게 질문하나 예수님을 덫에 빠뜨리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옳지 않다, 율법이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모세는 신명기 24장 이하로 허용했기 때문에 모세 율법을 부정하는 답변이 돼버려요. 반대로 허용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전에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 세례 요한이죠. 이 세례 요한이 무엇 때문에 죽었습니까? 이 이혼 문제 때문에 헤롯 왕의 이혼과 및 재혼 문제를 시비를 걸다가 거기에서 죽임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면은, 아니 세례 요한은 뭐야? 그러면 허용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세례 요한은 뭐가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저렇게 박해를 받고 죽임당하기까지 했는데, 그러면 세례 요한이 뭐가 되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허용된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인기를 잃고 예수님의 권위가 깎인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답변하면 율법을 부정하는 사람이 되고, 저렇게 답변하면 사람들의 인기와 영적 권위가 떨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덫을 놓았다고 제가 표현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3절에 보십시오.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모세가 율법에 너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했느냐?
4절에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4절에 보십시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원래 안 되는데 특정한 일들이 일어날 때 그것을 부득불 허용했다. 그게 이제 신명기 24장이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고 그들의 악함을 지적하시죠. 5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마음에,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여러분, 여기 마음의 완악함은 어떤 걸 이야기해요? 아까 이야기했던 좋으면 취하고 버리면 뱉는 이 그 당시 이 남성 우월주의 시대 가운데 살아갔던 이 남성들의 성적 방종과 나태함, 이걸 예수님이 마음의 완악함이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그런데 1차적으로는 그의 성적 방종의 완악함이라는 표현을 하셨지만은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영적 간음은 뭘 얘기해요?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권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사람은 결국 표면적으로는 모세의 율법을 달달달 외우고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의로운 채 하지만 영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우상 삼고 자기의 의의를 우상 숭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는 영적인 간음자죠. 이거를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마음의 완악함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 옆에 질문하게 묵상하게 한번 써보세요. 이 마음의 완악함 첫 번째, 나에게도 얼마든지 예수님 믿으면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여전히 반복적으로 끊어내지 못하는 이 성적인 방종함이 있지는 않은가. 이게 이제 마음의 완악함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결국에 이 완악함의 결론은 이 영적 간음인데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나 자신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의지하며 더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영적 간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내려놓고, 제가 어저께 설교했던 것처럼 여러분, 성적인 문제는 우리 중에 누구도 자유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어제까지 잘 지켜도 오늘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심지어 행위로 옮기지 않아도 마음과 생각으로라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문제가 이 성적인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날마다, 여러분, 저는 그래요. 우리의 연약함에 집중하고 함몰되면 우리는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마음의 죄책감만 남아요. 여러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될 것이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악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더 천착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과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은 다 예수의 보혈로 온전히 깨끗게 되고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분의 성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절에 보시면은 그 마음의 완악함을 지적하신 이후에 본래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이야기해 주세요. 6절 보십시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무엇과 무엇으로 지으셨어요?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어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성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남자라는 성과 여자라는 성이에요. 뭐 중간성 혹은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성, 이거 다 하나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고 반역하는 악한 행위입니다.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고, 그다음 구절 보세요. 7절에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여러분, 육체적으로 보면 결혼하고 부부관계를 갖는다고 해서 그 몸이 하나가 됩니까? 여전히 두 개잖아요. 그건 육체적인 의미고,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요? 영적으로는 부부는 한 몸이라고 가르쳐요.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삶이 곧 나의 삶이 되고
내가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된다. 이게 부부의 관계와 신랑 되신 예수와 신부 되신 교회, 성도의 영적 연합함과 그 원리가 똑같아요.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은, 나의 인생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으셨기 때문에 나의 옛사람도 그분과 함께 죽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나 중심적 삶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예수의 삶을 대신 살아가는 대속의 삶으로서의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8절.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저는 이 말씀이 이미 살다 보면은 이혼의 아픔을 경험하고 그리고 헤어짐의 아픔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그냥 직관적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고 믿어요. 물론 여러분, 이 말씀은 이혼을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이혼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시간 설교합니다. 가정은 우리가 지킬 만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는 말씀은 이혼했다고 해서 그냥 둘이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혼을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정을 지켜야 된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이미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으로 인해서 이혼한 성도들에게는 정죄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한 몸 되었듯이 너도 네가 져야 될 십자가, 네가 져야 될 가정, 네가 섬겨야 될 그 공동체를 통해서 너의 의지나 너의 수고나 너의 노력이 아니라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너의 삶이 얼마든지 회복되고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예수님이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물어봐요. 그러니까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까지 얘기하십니까? 11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로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12절, 또 아내도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가면 간음을 행합니다. 이 무슨 얘기예요? 가정의 중요성, 부부의 하나됨,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됨을 강조하고 우상 숭배나 우리의 육신의 음란함과 성적 방종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하고 가르쳐 주시는 그런 본문이에요. 그리고 어떠한 이유로 이혼을 했거나 또는 아픔이 있는 경우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그런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마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납하셨듯이 그들의 삶을 용납하고 그들과 함께 영적 가족 공동체가 되어줘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그런 본문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첫 번째,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며 시험하려고 하는 그러한 악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본 마음과 태도를 주님 앞에 분명히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내 마음의 완악성의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성적 방종과 그리고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든 가정은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와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는 것. 그러나 그 말씀과 명령대로 살지 못한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또 손을 뻗쳐 그들의 가족과 함께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줘야 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하고 묵상하며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어떤 추악함과 연약함을 다 드러내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각자가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해야 될 것이고, 또 그러한 아픔과 상처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회복의 또 그런 섬김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세워갈 때에 우리의 온리교회가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영적 훈련을 허락하시고 늘 교회 공동체를 통해 말씀을 듣고 가르쳐 주시는 주님, 내 안에 내 생각과 내 방식과 내 판단대로 말씀을 취사 선택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악함들 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 못 박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결혼의 목적이 행복 자체가 아니라 거룩임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 마음에 완악함이 있다면 들춰내 주시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에게 주어주신 귀한 가정의 십자가, 교회의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를 넉넉하고 담담하게 짊어지고 걸어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부흥의 기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큰 은혜 주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배제되지 않고 제외되지 아니하고 시간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은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